할렐루야. 또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각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고백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입술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하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바르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많으시며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일을 맞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여금 사랑과 헌신, 배려 없이는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영적 계시임을 깨닫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믿음과 교만함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어려움, 어두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 단위로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비전교회가 새바람 강한 물결,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행정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액트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킬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가족들을 그 헌신과 노력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우기야 장로님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 속에 보니까 그 뒤에 이 동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장로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동판이라고 합니다. 또 함께 그 동판을 가지고 그 배경으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또 저와 아들 우리 의겸이가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들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또 피처링을 우리 혜연이가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이미 한 10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좀 장기적인 이 태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더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 살아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1010 합심기도 기억해 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는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다운받아서 직접 함께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가정이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 기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늘로부터의 말씀,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시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벌써 요한복음 강의 19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우화나 동화의 내용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결국에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대적했던 악인들을 무찌르거나 또는 왕자나 공주를 만나서 결혼하는 등의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늘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아주 잘 살았습니다. 끝하고 이렇게 마무리 멘트가 붙죠. 자, 그런데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피엔딩의 행복한 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 그 이야기도 주인공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면서 끝나는 그 해피엔딩 스토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녀가 결혼한 때는 그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아직 한 10대 후반 정도의 청소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앞으로의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지요. 게다가 왕궁에서의 이 삶이 과연 그에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웃나라에 끌려가는 수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공 이후에도 삶은 이어질 테지만 사람들은 성공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마라톤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공적인 그 삶을 끝까지 살았느냐 아니냐, 사실은 그것이 관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까지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의 대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단지 구원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또 능력도 없었던 거린의 처지와 같았던 이 한 병자가 베데스다죠. 벳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이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치유받는 진짜 헤세드, 진짜 은혜의 이야기이죠. 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전형적인 은혜의 예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까지 우리 소개되었다면, 자, 이 이야기는 불쌍한 한 병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진짜 해피엔딩이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오른편 간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자마자 죽어서 천국에 갔거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해피엔딩 스토리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그 오른편 강도처럼 마무리하고 싶으시진 않습니까? 예수 받자마자 죽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렇게 죽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오히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게 남은 삶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멋진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이 병자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면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그 사람, 그리고 나은 그 사람에게 곧바로 회피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요?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사실 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기서도 종교가 가진 무서움이 드러나고 있죠. 지난주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 옆에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달린 그곳에서 도리어 무자비한, 은혜가 없는 경쟁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경전의 교리에만 집중하는 이 종교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이젠 종교인들의 무서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무서워지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해당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적은 무슨 이단이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나 핍박도 겉보기에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 같았지만 도리어 더 신실하고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밑거름 역할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적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교리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변질이 되면 무서운 종교인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죠. 이 무서운 종교인들의 특징은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보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의 요구와 필요보다 경전 속의 계명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계명이 주어졌는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럼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유일하게 저주한 대상들이 누구였는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어긴 자를 꾸짖은 것이 아니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냥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망칩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율법의 근본인 사랑은 그냥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불편한 곳으로 변하고 말죠.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은 정말 무섭습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사랑이 사라진 율법과 교리가 만들어낸 무서운 결과였고요. 제국주의 시대에도요, 선교사들이 군인들과 함께 마치 다시 십자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식민지에 가서 율법적인 선교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병을 앓은 지 38년 된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평생을 병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았습니다. 그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감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감 능력을 상실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 준수라는 이 계명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자, 병 나은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비난하자마자 곧장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이 비난을 받고 불리하게 되니까 금방 태도가 달라집니다. 슬프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시킨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본능적인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본능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자기를 치유하셨던 분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9장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맹인했던 사람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정이 좀 오래돼서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그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의 고백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단지 기적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리해지자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하지만 사실 그가 보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금방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기적이 단순히 내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한 축복의 서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단순히 내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한 축복의 서막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의 근본을 기적 체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그분을 알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이런 확신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다시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일부러 다시 그를 찾아가서 상처받은 그 영혼,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다시 찾아가서 케어해 주신 것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인 거죠. 혹자는 내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 이제 안식일 때문에 그들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뭐 의도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셨겠죠. 주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때문에 이 병자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으신 것은 그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치유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저는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놀라운 기적을 처음 하고도 어려움을 당하자 구름에 사로잡혀서 방금 받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 병자를 다시 세워주는 주님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믿음은 흔들렸던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서 움직이도 못했던 이 사람의 병이 나아봤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얼마나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도 없어서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또 가진 것도 없어서 교회에 큰 헌금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38년이나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에게 무슨 인격적인 어떤 수준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주님은 일부러 그를 다시 찾아가서 또 한 번 어루만져 주십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하자 방금 받은 엄청난 은혜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금방 위축되어 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잘못을 돌려대는, 저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 정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다가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은 도리어 배신한 그 병나은 자를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타일러 주시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관계면에서 이해타산적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죄 짓는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가와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병자에게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가 그에게 베푼,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난 장소가 어디죠? 성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중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이나 성전 옆에서 그곳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 병자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38년이나 그에게 닫혀있던 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훈련병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첫 주에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찬송만 부르는데도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적을 경험해 봤는데 그때 38년 동안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벌써 10주 동안이나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했는데 혹시 지금 저희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한지요? 함께 우리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이 뭐 그리 대단하고 멋지고 뭐 그렇게 웅장했겠습니까? 남이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고 또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니 병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낫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에게 죄사함의 확실한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 노임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이죠. 주님은 지금 건강하게 된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 더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선포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나서 너의 육체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2번을 찾아갑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번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까지 읽겠는데 17절, 18절 말씀은 다음 주 본문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그럼 우리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 이 종교인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율법을 내가 잘 지켜왔다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겁니다. 왜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자긍심, 자부심,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남들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양심을 저버렸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병자로 죄인으로 살았던 병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미 해방되었고 이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느니 안 지키니 정도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천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을 지켜야니 저것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핍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공궁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에 의해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멋진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천착해서 이것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나님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한 일을 하느니 나쁜 일을 하느니 하나님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물을 내 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내게 다시 찾아오소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겨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과의 비전교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주님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주님 눈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게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됨으로 나의 삶이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재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 교회가 율법을 하나님 형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용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은혜 아니면 복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계속하여 경험하며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은혜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눠드리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봉헌한 그 예물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봉헌을 드린 자의 손길과 그 가정과 또한 이 교회와 온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드리고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제물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비전교회 친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 기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두바이 비전교회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설레임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시는 비전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